내려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매주일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오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주일마다 더 풍성한 예배가 되도록 또 찬양으로 섬겨주신 우리 할렐루야 찬양팀과 시온성가 대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배를 위해 안내와 헌금위원으로 차량 봉사로 또 맛있는 식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구역장님들과 구역 식구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헌신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충만한 예배, 더 풍성한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그런 복된 예배가 되도록 성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협력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같이 두 가지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감사합니다. 네. 한 해를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지 기도하는 중에 시편 107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이외간에 우리 8절 말씀 화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이 말씀이 15절, 21절 그리고 31절에 후렴처럼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외간에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인자하심. 언약의 근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인생에 행하신 기적, 우리의 삶에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근거에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베푸신 변함없는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관해 시편 107편은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세 가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입니다. 이에 관해 4절과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광야 사막에서 길을 잃고 방황합니다. 그래서 거주할 성읍, 삶의 안식처, 목적지를 찾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이에 관해 오늘 5절에 보면 줄이고 목이 말라 우리의 영혼이 피곤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곤하다고 번역된 이 단어는 짓눌리다, 또 쇠약해진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육신도 짓눌려서 고통으로 쇠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에 관해 출애굽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출애굽기 17장 3절에 보면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향해 원망했습니다. 그 상황이 얼마나 위급했던지 모세는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다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가리켜서 오늘 시편 5절은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줄이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위기감에 짓눌려서 영혼도 육신도 너무나 쇠약해졌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원망, 불평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도에게 합당한 모습이 아닙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러한 방황할 때 성도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인가요? 이에 관해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갈 바를 알지 못해 방황할 때 성도에게 요구되는 자세가 무엇인가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근심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사방으로 에워싸여 꽉 막힌 상황,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고통을 말합니다. 꽉 막힌 상황에서 처할 때 우리가 근심하며 고통 가운데 성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의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 고통 중에 갈 바를 알지 못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결과에 관해 6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서 건지셨다고 말합니다. 7절에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결국 거주할 성읍, 삶의 안식처, 목적지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야복강에서 야곱의 간절한 기도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 기도를 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형 에스가 군대를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야곱은 어찌할 바를 몰라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매어 달려 부르짖어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요? 형 에스를 만나는 두려움과 고통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극적으로 형 에스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더 중요한 결과 열매는 야곱의 변화입니다. 자기 지혜, 자기 힘으로 살아왔던 야곱이 그 힘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깨졌습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 아니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다고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그는 변화되었습니다. 형 에스를 만나는 삶의 문제,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변화되어져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야곱의 삶에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결과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에 관해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신을 죽이려는 형 에스를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일들을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이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야곱의 삶에 함께 하시며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야곱의 삶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약속을 올 한해도 우리의 삶에 지켜주셨습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망각하고 살아간 그 순간이 있지만 그때에도 예수님은 그 약속대로 우리의 삶의 범사에 날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 이 한 해를 마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될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거역하여 죄를 범할 때입니다. 이에 관해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죄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그 백성을 어떻게 하실까요? 12절에 하나님께서 고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그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되는 것이죠.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이 고난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고 고난과 고통을 주실까요? 이에 관해 오늘 본문 15절과 21절에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죄를 징계하시고 고난과 고통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삶을 그냥 버려두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사랑을 베푼 때가 언제인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 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이 변할까요? 아니에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6절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몰라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그릇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을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징계, 삶의 어려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요? 오늘 시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말씀입니다.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고통, 징계를 통해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죠?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십니다. 그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징계와 고통을 통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낮추어져서 겸손해졌습니다. 그 겸손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절 7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아멘. 맞습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고 삶의 문제를 통해 징계를 통해 우리의 삶을 건드실 때 그때서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낮추어진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뜻을 쫓아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이런 삶이 나타나도록 우리의 삶에 주시는 그 고난은 시편 기자처럼 유익한 줄 분명히 믿습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의 환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징계와 고통을 통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던 그 삶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삶으로 변화된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 우리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징계,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 참 우리에게 고통스럽습니다. 절대로 기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징계를 통해 우리의 삶에 나타난 아름다운 열매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삶에서 돌이켜 의와 평강, 하나님과 다시 한번 온전한 관계, 친밀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여 제 가운데 있는 그 삶을 돌이키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신다라고 합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습니까? 사무엘하 12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그의 죄를 책망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다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선포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않을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죄로 무너진 삶의 자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삶의 어떤 고난, 어려움, 징계를 통해 죄로 무너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교만한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겸손의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고, 삶의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게 함으로 하나님을 떠난 삶에서 돌이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함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죄사함의 은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한 해의 마지막에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이라는 풍랑을 만날 때입니다. 이에 관해 오늘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여기 광풍, 바다 물결은 우리가 삶에서 만나고 겪는 고난, 위기를 의미합니다. 여기 말씀에 주목할 내용이 있습니다. 왜 강풍, 바다 물결이 일어납니까? 왜 삶에 어렵고 힘든 그런 고난과 위기를 만나게 될까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만나고 겪는 고난과 그 위기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셉의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 참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형제들의 미움으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아내의 유혹 앞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삶에 오히려 하나님의 복이 임한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고난이 요셉의 삶에 반복될까요? 계속될까요? 요셉은 그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요셉이 왜 애굽에 가게 되었나요? 그 당사자들은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이 팔았기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고백은 그렇지 않습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이죠. 요셉은 자신이 겪은 그 고난의 배후에 서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이 있었음을 요셉은 깨닫고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들이 애굽에 가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약속의 땅으로 오게 될 것이다.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그 뜻과 그 계획들을 이루는 그 통로로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요셉을 애굽에 보내었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때까지 그곳에 머물며 큰 민족을 이루게 했던 것입니다. 결국 고난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성취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에게 육체의 가시, 질병의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병의 치유를 위해 그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요? 내 은혜가 족하다.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가지고 살라고 했습니다.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육체의 가시라는 고난, 이 연약함을 통해 바울 사도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맞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 우리의 삶에 고통과 연약함을 허락하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의 능력을 더 의지하도록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겪는 고난, 고통, 이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에게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고난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한 해를 마치게 됩니다. 아직 여러분의 삶에 힘든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이 한 해를 마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